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이 하루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담가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원하신 바, 하늘에서 계획하신 바, 주님께서 경영하신 바,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즐거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르겠나이다.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 또 한 사람은 아모스,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앞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모스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인지 남유 사람인지 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 출발한 곳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그가 거했던 곳이 어떤 꼴짜기 마을입니다. 삐까번쩍한 도시마을이 아니고 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사람이 올라가서 어, 베델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의의 선지자라 불리는 그런 아모스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외쳤는지를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에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나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바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 학자가 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일본 지진 중에서도 2000년, 300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지진이 된 거죠. 이번에 피해도 지금 엄청 크죠. 200명 넘게 지금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때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그런 지진도 굉장히 유명한 지진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또 한 번 인용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지진입니다. 지진 전 2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두고와 목자입니다. 두고와라는 장소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지금 말하면.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말씀 전했다. 마치 꼭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의 사람이 여기 아모스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은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는 그런 또 의미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시온산에 계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인정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나 단이나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 아니다. 오직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 위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전쟁 상대, 적대국이 바로 아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람이 불타버릴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것도 북쪽으로 기르라고 하는 곳이 예, 저쪽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나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에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기울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은 5개 성을 중심으로 뭉쳐진 그런 나라인데 그중에 4개, 가장 강력한 4개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예, 두로는 시돈이라는 나라로 다스립니다. 시돈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아, 결혼해 올 정도로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남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 여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정도에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북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이게 남유다 바로 밑에 옆에 남쪽에 있는 그런 동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과는 조상이 같아요. 야곱이라고 그, 그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네, 그런 조상이 같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유다하고 또는 북이스라엘과 늘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나라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갈랐습니다. 암몬은요, 예, 에돔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나라는 에돔이고요. 동북쪽, 동쪽에 있는 그 나라 중에서 위치한 나라 중에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입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은요, 암몬하고 에돔 그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저 북쪽에서 좀 더 위쪽으로 치우치고요. 에돔은 남쪽인데 그 딱 사이 중간에 에돔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동쪽 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그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기다 하나 더요. 유다. 지금 이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왔어요. 두고와 목자거든요. 두고와에서 올라와서 유다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거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때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요. 하나 아직 언급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겠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을 때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나 보다. 정복하나 보다. 그랬을까 싶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위쪽 예, 아람이란 나라를 거의 정복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망한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착각을 하는 거죠. 혼자. 그랬을 때 정도의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2장 6절부터 마지막 끝에 9장까지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한 2절, 3절 이야기 놓고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캐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죄는요. 예, 약자 핍박이에요. 힘 있는 자가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가난한 자들 갖다가 압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돈의 도구로 사는 거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약자를 억압하고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음행이 엄청나요. 성적 윤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가 애인 삼고 아버지가 애인 삼았던 여자를 또 아들이 애인 삼아요. 이런 성적 윤리가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가졌고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위에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마음껏 떠들고 노는 모든 도구가 어떤 거냐? 가난한 사람들 빼앗은 돈들이에요. 벌금으로 받은 돈들. 그런 걸 갖다가 신한테 바치면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 정말 강력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죠? 근데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멸망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년 조금 넘는데 역사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걸로 꽉 찼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을 그쳐라. 그런 말 안 듣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말씀 전하려고 하면 그 엘리야와 함께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게 만들고 엘리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북이스라엘이 현재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 때. 그거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아모스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게 뭡니까? 부부 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모든 남자가 있지만 그 많은 남자 가운데 한 남자만 알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모든 여인이 살고 있지만 그 여인 중에 내 여인만 알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 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딴 민족에 눈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면서 지금 지난 북이스라엘 역사 한 200년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들만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만을 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모든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반응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난 200년 이렇게 함께 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헤어질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지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3년 기근 임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라 나못 가서 아합 왕 죽을 것이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갈 때 거기 정복할 것이다. 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곧 굶어 죽게 생겼고 했을 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곧 식량 난 다 해결될 것이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내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아 다 여기 와서 보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나라가 어디 있겠소 하고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만큼 잘 사는 사람 없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이 사마리아 성만큼 악한 도시가 없어. 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왕이 포악과 겁탈을 쌓아요. 그리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라요.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만약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겁난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뒷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날이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안전하게 산다.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그중에 거의 다 죽고 일부 조금만 겨우 살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 여호와라 불리는 금송아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나라가 잘 나가니까 궁궐에서 왕족들이 궁궐도 여러 개 지은 모양이죠. 아모스 4장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 4장은 첫 번째 여인들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 굉장히 귀족들의 부인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거다. 소위 말해서 갑질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갑질하면서 사치하고 허랑방탕한 거죠. 여인들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너희가 여인들이겠죠. 사마리아 여인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인들이 언젠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쪽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던져져 버릴 것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베델이라든지 단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섬긴 신한 데 가가지고 온갖 범죄에서 버는 걸 가지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신은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아모스 4장 6절부터요. 아모스가 등장하기 이전,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이전에 지난 과거를 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에게 사실 좋게 하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근, 이를 깨끗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겠다. 그것은 기근이 든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나 엘리사 때 7년 기근이나 다 하나님께서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리신 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돌아온 적 없었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깡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팥중이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재앙 우리 앞서 읽었죠. 11장 끝나고 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요엘 때.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나라가 그렇게 메뚜기에 재앙이 당했는데도 끝내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메뚜기 재앙에도. 남유다만 겨우 돌아온 것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멈춘 것 뿐인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후 아람과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세상에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전쟁의 피해가 컸잖아요. 성읍도 뺏기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였어요?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러고서 지금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또 선지자 보내신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여기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여기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벌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켜버리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만나시려고 한다는 거죠. 아모스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어떨 때 부른 노래예요? 쉽게 말하면 조가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상해를 메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애가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죠. 망해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겨우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남자란 남자가 거의 다 죽고 겨우 일부 조금만 남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북이스라엘을요. 사랑하세요.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제발 이때라도 이런 말씀 듣고서라도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5장 4절부터요. 반복해서 하세요. 나를 찾으라. 제발 지금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가서 너희를 만나기 전에 너희 스스로 나를 경외해서 내 앞에 나를 만나러 좀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쪽에 있는 금송아지들 그거 여호와 아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오라는 거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 그 송아지 여호와 아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제발 찾으라. 지금 온갖 나쁜 일하는 사람들 제발 나쁜 일 멈추고 악한 일 멈추고 정말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 벌을 지금도 꾹 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네.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걸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고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정권은요. 자기들의 나쁜 짓을 진짜 나쁘다고 말하는 언론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는 진짜 나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런다는 거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온갖 세를 다 거두고요 부자들은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봐요.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런 나라가 옛날 아모스 때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가의 온갖 세금 혜택을 부자들이나 가득 많이 받고 있다. 그거 나라 이상한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구나.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뇌물을 받고 재판이 굽혀져요. 부자들을 위한 재판을 하는 거죠. 힘 있는 자를 위한 재판하고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재판해서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악해졌으면요. 지혜자가 참된 지혜자가 아이고 내 말 해봤자 안 통한다 하고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숨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 숨어버린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이서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남유다로 도망쳐가지고 그냥 그쪽 가가지고 두고 와서 산에서 그냥 깊은 산골짜기에서 양이나 목 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온 사람이 아모스이지 않냐 싶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정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랴.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바꾸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울어요. 하나님께 지나가시는데 울었던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지나가실 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궁궐에서도 울었잖아요. 그런 울었던 일들이 이제 어디에서 있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화히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준비한 여호와의 날은 지금 결코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랴. 단과 베들에서 금송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막 제사를 바치는데 하나님 그런 짓을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북이스라엘 원하신 게 뭡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이여 제발 나라 좀 똑바로 좀 해라. 악한 일 좀 멈추고 제발 올바른 좀 나라 좀 되어봐라. 그런다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기쁘게 살려주시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땅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 기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언제요?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 간다면 어디로 사로잡혀가는 거냐 하면요. 아수르라는 나라로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포된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3번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와서 북이스라엘 화를 선포했습니다. 정말 망할 걸 선포했습니다. 근데 망할 걸 선포하면서 그냥 망을 하지 않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제발 찾으라 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외칩니다. 근데 이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신 게 뭡니까?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지진을 일으켜 보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북이스라엘 같은 삶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의 성하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고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벌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처럼 화 있을 진저를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